특별 찬양 있으신 후에 최성길 목사님께서 준비되신 말씀 주시겠습니다. 하고 나서 마이크 옮겨. 좀 이쪽으로 옮겨야 돼. 하고 나서 옮겨.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 이 땅에 오셨을 때 그의 머리 눕혀 놓을 침대는 빌려온 것 예루살렘 성내로 내려오실 때 타고 오신 나귀는 산마을 길가에서 빌려온 나귀 그러나 그가 쓰신 가시관과 진이 지신 십자가는 그의 것 십자가만은 오직 그의 것 유월절 어린 양 잡히시기 전날 밤 무덤으로 가시는 길에 방 한 칸 빌리셨네 그의 무덤을 위하여 동굴 하나 빌린 그들 그의 시체 감아들이 세마포 빌렸네 그러나 그가 쓰신 가시관과 진이 지신 십자가는 그의 것 십자가만은 오직 그의 것 그러나 그가 쓰신 가시관과 진이 지신 십자가는 그의 것 십자가만은 오직 그의 것 오직 그의 것 시작한 게 엊그제 같은데 이제 내일이면 끝나게 됐습니다. 참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첫째는 저를 위해서, 저희 가족을 위해서, 또 사랑하는 친구들, 한국에 있는 친구들, 여러 사람들을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됐습니다. 사실은 제가 청년 때도 그렇고 제 아이를 처음 가졌을 때 그때만 해도 이제 30대였는데 그때도 잘 몰랐어요. 삼육대학 신학을 마치고서도 제가 잘 몰랐습니다. 신학했다 해서 뭐 다 아는 게 아니에요. 그냥 박사하도, 저는 박사도 아니지만 몰라 박사가 세상에 꽉 차 있어요. 근데 이제 세월을 지나가면서 말씀을 다른 각도에서 깊이 이렇게 살피고 연구하게 되고, 특별히 심판에 대한 장면에 대해서 이렇게 깊이 연구를 하다 보니까 이건 그냥 적당히 믿다가 주께서 오케이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렇게 길을 닦아 놓으신 그 정확한 길 속에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고, 어둠이 와도 내가 길 속에 있으면, 주께서 쳐놓으신 그 울타리 속에 있으면 나는 완전하다는 사실을 확신하게 됐어요. 그래서 참 이번에도 말씀을 깊이 살피면서 사실은 첫째 제가 더 은혜를 많이 받았고, 이 은혜 받은 말씀들을 나누는데도 전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재림이 가깝고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품성이 완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요, 제 친구들도 그런 이야기를 해요. 내가 그걸 그대로 교인들한테 이야기하면 교인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조금 염려스럽다고. 그 친구 결국 심판이고 뭐 이야기를 안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무슨 기준이 있고 적당히 또 이렇게 성적도 올려야 되는데 차원 높은 이야기를 해놓으면 감당을 못하고 스트레스 준다고. 누가 목사님 초대해놓고 세상이 많이 참 이렇게 짧은 것 같은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운 것 같은데 재림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해달라니까 이 순진한 분이 또 한 2년 동안 계속 재림 이야기를 한 거예요. 목사님 너무 스트레스 많이 줍니다. 다른 데로 가주십시오. 참 요즘 세상이 참 재밌는 일도 많고 서글픈 일도 많고 많습니다. 근데 저는 그런 부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깨달은 것을 그냥 깨달은 대로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마음에 부담되는 게 있으면은 말씀을 깊이 이렇게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확실한 답을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리고 그냥 내가 느낀 것 적당히 끼워 맞춰서 이야기한 게 아니고 우리에게 이 마지막 때 일이 되어지기 전에 선지자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해 주시고 그 일들을 이루신다 했는데, 그 선지자의 말씀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이 마지막 때 살아남는 남은 무리가 되기 위해서는, 그리고 제7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최후의 빛을 증거하는, 살아서 승천할 수 있는 14만 4천이 되기 위해서는 이 교회에 주신, 특별히 이 교회에 남들이 가지고 있지 않는 특별한 진리가 있는데 그게 뭐라고 그랬습니까? 성서 문제와 조사 심판, 그건 다 같은 이야기죠. 또 엘렌 화이트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특별하신 이 말씀의 선물을 주신 것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길을 훤히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참 이렇게 한 가지 깊이 생각하면서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제 많은 믿음의 친구들이 그래요. 말씀 보다 보면 부담이 안 가는 말씀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 믿으면 된다, 뭐 그런 말씀들이 많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은 절대로 너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맞아요. 그 말씀들이 다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만 추려서 보면은 좀 더 나은 차원의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쉽게 내 기분에 좋은, 예를 들어서 뭐
정로의 계단이다, 또 산상수훈이다, 시대의 소망이다, 치료봉사다, 이런 말씀들은 내가 좋아하는데 부담되는 말씀이 뭐가 있습니까? 증언보감이다, 교회에 관한 권면이다, 또 교회 증언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은 거기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들이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그것들을 덮어버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골고루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쉬운 말도 주시고 좀 더 차원 높은 말씀도 주신 그 분명한 이유가 뭔지 우리가 더 깊이 깨닫게 되리라 믿습니다. 이렇게 생각지도 않던 서론을 했네요. 오늘의 제목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리스도 우리의 생명. 그래서 믿음으로 오는 의에 대해서 그저께부터 어제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성육신, 어제 복습을 좀 해보십시다. 성육신은 뭐다? 대답이 안 나오는 거 보니까 선생님 뭔가 잘못 가르친 것 같은데. 죄인을 사단의 포로에서 구원해내기 위해 하나님께서 고안하신 최선의 방법인데, 이 성육신이라는 특별한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불법적인 하나님께서 아버지가 아들을, 아들이 아버지를 대신해서 그 죄값을 치를 수 없다고 하는 하나님의 정해놓으신 하늘의 법칙을 따라서 불법적인 속죄가 아니고 온 우주가 아무 말도 할 수 없는 정당한 방법으로 속죄를 이루신 게 성육신으로부터 시작됐다는 사실을 이제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죄를 어떻게 합법적으로 대속할 수 있는, 그래서 주님도 합법적으로 우리에게 의를 이렇게 넘겨주실 수 있는, 그게 바로 참 성육신에 들어있는 아주 깊은 진리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걸 과학 중에 과학이고 영원한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성육신의 말씀을 좀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그림을 찾았어요. 그래서 그 그림을 한번 봅시다. 자, 누구예요? 예수님을 이렇게 새카맣게만 해놨길래 보기 쉽게 하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아들 하나님의 모습입니다. 이 아들 하나님이 하늘에서는 아무것도 부러울 것이 없는, 부족함이 없는 참 영광 중에 사시던 분이었어요. 왕 중의 왕으로, 하늘 천천만만 천사들의 총사령관으로, 또 만유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으로. 그런데 그분 안에 사랑의 불이 타는 심장을 가지고 계셨어요. 꺼지지 않는 불이 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하는 자녀들이 어느 날부터 불행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고 참 죽어가는 모습을 볼 때 도저히 참지 못하시고, 어떤 어려운 일, 어떤 희생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저 자녀들을 건져내야 되겠다, 사단의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데려와야 되겠다, 그런 참 간절함 속에 밤잠을 주무시지 못하고 하늘 아버지와 같이 평화의 의논을 하셨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는 주님의 이 사랑의 마음이 역사하지 않았다면 그저 사단의 포로가 돼가지고 이리저리 마음대로 끌고 다니다가 우리는 고통 속에 영원히 끝나버릴 뻔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해방시키는 방법이 뭘까?
이게요, 만약에 경유에 실패하면 모든 걸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목숨뿐만 아니라 온 하늘이 다 사단에게 넘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깊은 연구 속에 나온 게 바로 성육신이었다고 이렇게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성육신 하신 게, 자 보세요. 주님 안에 우리를 다 어떻게 하셨다고요? 다 한 몸으로 끌어안으셨다. 그것에 바울의 증언이 뭐라고요? 마지막 아담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결혼 관계를 통해서 우리가 한 몸이라는 사실을 깨우쳐주는 것이었어요. 여기요, 예수님의 품에 지금 사람이 완전히 하나 된 한 몸이 됐는데, 이 사람의 가슴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어요? 텅 비어 있어요. 그렇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그냥 사랑으로 이렇든 저렇든 따지지 않고 그냥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면 어떤 사태가 벌어졌을까요? 그건 있을 수도 없는 일이죠. 온 우주가 반기를 들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다른 구절들을 제가 오늘 가져오지 않고 그냥 시간이 짧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우리 안에 죄가 털끝만큼만 남아있어도 그 사람이 하늘에 들어오면 또다시 온 하늘을 죄로 부풀려 버릴 것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사탄은 죄라는 것은 털끝만큼도 하늘로 다시 입성을 못하게 철저하게 조사하고 철저하게 감독을 할 거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지금 이 그림을, 이건 제 혼자의 이야기가 아니고 여러 사람들이 이 깊은 진리를 깨닫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in Christ에 대한 아주 깊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지막 아담 성육신을 하시기 위해서 주님은 그냥 마음대로 내려오신 게 아니에요. 그분이 문서에 사인을 하셨어요. 온 하늘을 잃어버려도 오케이냐? 그 모험을 하셨단 말입니다. 모험을. 어마어마한 모험을 했어요. 그런데 주님은 정말 어제 말씀드린 대로 벌레 구더기와 같은 한숨의 흙인 우리를 살려내시기 위해서 아무런 계산도 하지 않고 당신의 목숨과 온 우주가 다 날아간다 해도 사인한 거예요. 사인했단 말은 각오를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결과 얻어난 게 참 이 성육신이라는 기가 막힌,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이보다 더 나은 방법을 만들어내실 수가 없을 것이라고 그랬어요. 이건 최선의 방법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우리가 평소에 잘 듣던 말이 아닌데 그렇게 해서 돌아서지 마시고 이 말씀을 보다 더 깊이 생각하시면, 이야, 나 같은 죄인을 주께서 당신과 한 몸이 되게, 마치 정말 보잘것없고 병들어 있고 참 버려진 아가씨를 왕자님이 와서 자기의 신부로 택하셔가지고 결혼이 돼서 한 몸이 됐다는 이야기와 같은 이야기 아니에요. 그게 바로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왕의 이야기고, 그게 바로 우리의 참 형편이라는 이야기를 가르쳐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와서 이 일을 하실 때 절대로 사람의 마음을 강제할 수 없다, 억지로 구원을 갖다 안겨줄 수 없다는 조건이 따라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조건 하나는 죄인들이 처해 있는 가장 밑바닥까지 내려가 가지고 모든 걸 다 포기해야 된다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하늘의 영광을 다 포기하고 사탄이 다스리는 땅에 호롤 단신으로 내려오시는 것이 그 조건이었어요. 그러니까 권투 시합하는데 팔다리 다 묶어놓고 시합을 하게 한다면 그건 완전히 불공평한 일 아닙니까? 그거 어떻게 이기겠어요? 근데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완전히 무장 해제를 하고 내려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 무소부재 이거 다 포기하셨어요. 심지어 이 땅에서 구속 사업을 하는데 하나님의 뭘 사용하실 수 없었어요? 신성을, 하나님의 능력을 결코 사용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어요. 우리는 그냥 듣고 지나가면 잊어버리기 때문에 대단하지 않는 것 같아도 그것처럼 힘든 일이 없어요. 우리는 우리 품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이 그렇게 힘들지만은 예수님은 당신의 한번 불어버리면 날아갈 이 원수들이 겟셋마네 동산에 쳐들어와 가지고 그냥 막 몽둥이 들고 밧줄 들고 와 가지고 예수님 그때 뭐라고 하셨습니까? 지금 한마디만 해도 하늘의 천군 천사들이 내려와서 싹 다 없애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하신 몸으로 살 때 부잣집도 아니고 왕궁도 아니고 제법 그냥 뭐 살만하다는 그런 집도 아니고 나사렛, 우리나라 말로 하면 판자촌보다 더 험악한 것이에요. 제가 저기 멕시코로 한번 갔더니요, 와, 판자촌이라 해도 그런 판자촌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늘이 붕붕 뚫리고 옆에가 다 뚫리고 비닐으로 그냥 적당히 쳐놓고 바람이 부니까 그 비닐가 한없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와, 그런 데서 사는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부엌에 들어가니까요, 부엌 도구가 하나도 없어요. 그 사람들이 여기 갖다 놓으면요 기절할 거예요. 와, 이게 다 뭐예요? 제 딸내미가 그 바캘리포니아 거기에 선교를 갔다가 그 원주민 마을에 들어가서 부엌을 보니까 다 녹슨 칼 하나 하고 다 찌그러진 양은 냄비 하나, 그 다음에 돌 이렇게 해놓고 거기다 불 떼가지고 간신히 뭐 끓여 먹는 그 정도고, 신발 신고 다니는 애들 하나도 없고. 근데 예수님이 여기 오셔가지고 가난한 나사렛 동네, 저는 요셉 하니까 뭐 제법 그래도 생계 유지는 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말씀을 자세히 보니까 아주 가난한 목수인데 그것도 날품팔이를 해가지고 그날 일을 해서 수입이 조금 있으면 빵 조각이라도 사다가 먹고 하는 그런 가정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가정에 주님이 아무런 힘이 없는 어린 아이로 태어나셔서, 그게 다 무엇 때문에요?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우리를 구하는 유일한 길이었기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당신의 몸에 영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끌어안으시고 우리 영혼을 살리는 영이 되시기 위해서 하시는 일이 바로 그것이었다고 그랬어요. 이건 가장 불공평하고 참 어리석은 일이었어요. 참 그 어리석은 일을 이 땅에 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을 거예요. 누가 그런 일을 하겠어요? 그보다 더 나은 거래도 안 하는데. 근데 주님은 아무 계산도 하지 않으시고 바로 우리를 사랑하는 그 사랑 때문에 그 일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그렇게 해도 다행인데 이 왼수 사탄은 어떻게 했어요? 발걸음마다 쫓아다니면서 시비를 걸고 유혹을 하고, 근데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된 본성을 취하셨기 때문에 그분이 유혹을 받으셨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주님은 참 어마어마한 고통을 당하셨다고 그랬습니다. 참 우리 머리가 많이 퇴화되고 망가졌지만은 이런 구속의 사랑을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주께서 도와주셔서 우리가 이런 사랑에 뜨거운 눈물로 반응할 수 있는 사람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You in Christ 그랬습니다. 자, 이 사람 마음속에 지금 누가 들어왔어요? 아, 예수님이 들어오셨네요. Christ in you.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들도 제발 우리 안에 있게 하사 하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똑같은 역사예요. 죄인이 어느 날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을 영접해 드렸습니다. 그 상태를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참, 그 어떤 분이 그림을 그려놨는데 교인과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다른가 그 그림을 그려놨어요. 그런 그림 보셨죠? 교인 보니까 자기가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고 예수님은 한쪽 구석에 앉혀놓은 거 그게 교인이고 이방인들은 아예 예수님은 없고 자기만 있는 거고 교인은 뭐예요?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마음의 보좌에 모시고 그냥 무릎 꿇고 엎드려서 감사하고 찬양하고 영광을 돌리는 참 이게요 보통 듣고 지나갈 이야기는 아닙니다. 때로 우리가 교인처럼 행할 때가 너무 많고 정말 어려움 당하고 힘들 때 우리는 주님을 잊어버리고 스스로 걱정하고 근심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 그리스도인의 길을 이제 흔들림 없이 가야 될 이유는 머지않아서 아주 큰 환난들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 주님이 그 많은 유혹과 시험들 속에서도 굳게 서가지고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십자가로 걸어가셨던 단 하나의 이유가 있는데 그게 아시는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걸어가셨던 자기 어려움 속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었던 이유가 딱 하나 있었다고 그랬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저런 형편밖에 안 되지만 머지않아서 승리한 영광스러운 백성들이 되어서 진주 성문을 통과하는 모습을 당신은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믿음의 눈으로. 금방 자기를 판 사람이 없나, 모른다고 저주까지 한 사람이 없나, 맨날 만나면 뒤에서 그냥 투닥거리는 소리만 났었지. 그런데 그걸 묵묵히 참고 가셨던 것은 야 얘들아 조금 전에 뭘 그렇게 열심히 이야기했어? 꽤나 시끄럽대. 뭐 주님은 은근히 말씀을 하시면서도 왜 다퉜느냐 그런 마음 가지면 안 된다 이런 말씀도 안 하시고 그러나 그들이 나중에 어떻게 됐습니까? 주님의 사랑에 녹아가지고 다락방에서요 내가 만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전하지 않고서는 이제 배길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힘을 주십시오 하는 이 강청 속에서 불같은 성령이 그들에게 쏟아 내렸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귀한 말씀의 시간들을 통해서 정말 그런 열정이 우리 안에서 솟아났으면 좋겠습니다. 승리의 아침을 바라보는 그 눈은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당할 때 힘들 때 참 세상에서 참 난감한 병에 걸렸을 때라도 믿음으로
주님 안에 굳게 서서 약속을 붙잡는다면 주님은요, 계시록 3장 20절에 무슨 말씀이 있어요? 내가 너의 마음 문을 두드린다. 그런데 문을 열면 하는 그 이야기가 거기 나와요. 이 사람이요, 평생 이렇게 예수님 없이 살다가 어느 날 노크 소리를 듣고 문을 열었어요. 그 문을 여는 소리를 듣자마자 평생의 소원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이 휘파람을 부르면서 주님이 노래를 부르신다는 이야기도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춤을 추신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때문에 주님이 기뻐하시고 춤을 추시고 노래를 부르시는 그런 역사가 매일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볼 때요, 주님은 하늘아버지, 아버지, 드디어 얘가 제정신이 들었네요. 내가 누군지, 아버지가 누구신지를 알아보네요. 이야호! 하면서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실지 우리가 한번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그날 바로 잔치를 하시겠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사진을 보면서 여러분들 뭔 생각하십니까? 저 이제 예수님도 내 마음에 모셨고, 그러면 이 빛나는 약속들이 이제 마지막 때도 됐고, 하나님의 인이나 품성이나 늦은 비나 이 모든 축복의 약속들이 내 안에 경험이 돼야 되는데,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전혀 그런 것 같지도 않고, 이게 무엇이 잘못됐는가? 한번 대답해 보세요. 우리가 언제쯤 이 빛나는 약속들을 경험할 수 있을까요? 언제 늦은빛 성령의 충만함을 입고 우리의 품성이 예수님과 꼭 닮은 품성이 되고 늦은빛의 충만함을 받고 온 세상에 목숨을 아까워하지 않고 나가서 증거할 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될 수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성서 문제를 깊이 연구했잖아요. 성서처럼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노정표를 그려주는 게 없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런 놀라운 경험을 하기 위해서는 해결돼야 될 과제가 있습니다. 반드시 이게 해결돼야 돼요. 첫째는 성도들이 뭐로? 죄로부터 완전한 자유를 얻어야 합니다. 이 말은 죄의 도말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시작. 죄의 장본인 사단이 끝나야 한다. 왜? 사단이 없어져야 돼요. 사단이 끝나게 돼 있어요. 성서 제도 속에서 사단이 어떻게 끝났습니까? 우리의 모든 죄를 다 끌어다가 사단한테 다 덮어 씌워가지고 끝내버리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계획이에요. 근데 하늘에 성소가 없다고 해버리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내 죄를 어디다 갖다 없애버릴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 대속죄일이 끝나기 전에 우리가 얼마나 중요한 시점에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속죄일 날 뭘 했습니까? 금식을 했어요. 세상 일을 하지 않았어요. 성소를 중심으로 모였어요. 완전히 그들의 마음이 대제사장에게 컨센트레이션 됐어요. 다른 생각을 하면 안 됐어요. 여행을 해도 안 되고 혼자 뒤에서 배고프다고 간식을 해도 그거 있을 수 없는 일이었어요. 온전히 제사장을 바라보고 혹시라도 내 안에 무슨 죄가 남지 않았나, 회개하지 않은 무슨 죄가 있지 않나, 그걸 깊이 살피면서 온전히 지성소에
귀를 기울이고 마음을 다 쏟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행사가 딱 끝나고 나면 모든 죄를 다 갖다가 아사셀 염소에다 갖다 안수를 하고 넘겨버리고 난 뒤에 내보내버리면, 진영에서 내보내버리면 이 사람들은 성수도 마찬가지로 정결케 되고 모든 백성들이 죄로부터 완전히 정결케 될 것이다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바로 그 일이 우리에게 경험할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서 주님이 지금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피를 뿌리시면서 제발 바람 좀 붙잡아라. 지금 바람이 불어버리면 안 돼. 그러니까 하늘에서 특별한 메신저를 보내가지고 막 메시지를 갖다 흔들면서 내 천사에게 바람을 붙잡아라. 어느 표현에 보니까 이 바람을 너무 오래 붙잡고 있다 보니까 손이 느슨해졌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요즘 뉴스에 간간히 세계 3차 대전이란 말도 나오고, 그것도 한 번 실수하면 세르비아에서 한 방의 총소리가 났어요. 오스트리아 황태자들, 다음에 왕이 될 사람을 죽였단 말이에요, 한 방에. 그 일 때문에 온 유럽과 심지어 온 세계, 미국까지 다 합쳐서 세계 대전이 터져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비명에 죽고 부상을 입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때 말씀들을 자세히 보면 전쟁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마지막 전쟁들, 혼란스럽고 비참한 일들이. 그런데 지금 바람을 붙잡기 때문에 누가 뭐 자꾸 핵보단을 누른다 어쩐다 해도, 푸틴이 뭐 그런 이야기 여러 차례 했어요. 그런데도 아직 바람이 불지 않도록. 그러나 손이 느슨해졌다는 이야기를 보면 말이 맞지 않습니까? 도처에 지진도 일어나고, 그동안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고생을 하고 화산이 터지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한번 알아맞혀 보세요. 세 번째는 뭐가 해결돼야 되겠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여러 차례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 같이요.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가 우주 안에 확증돼야 된다. 이 일의 원인이 왜 그런 거예요? 사탄이 온 우주를 다니면서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 아니야. 우리 피조물은 하나님의 법을 지킬 수 없는 고약한 법을 만들어 놓으신 거야.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우주 거민들이 퀘션 마크가 생겼잖아요. 하나님을 믿는데 천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사단이 어떤 존재인지를 충분히 그 본성이 드러날 수 있도록 시간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주셨다고 그랬어요. 그 속에서 우리가 고생하는 시간이 너무 많이 길어졌잖아요. 그런데 그 보상이 어마어마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주의 거민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부러워할 정도의 보상을 주시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 집에 같이 살게 되고, 지금은 저 오리온자를 건너서 아버지 집이 있는데 그 우주 본부가 이 지구로 옮겨져 버리는 거예요. 온 우주 거민들이 지구에 한번 방문하고 싶어서 그냥 얼마나 간절히 사모할지. 근데 거기에 여러분들이 별들의 세계의 왕들이 돼 있다. 지금 우리 자리들이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호자들이. 그러니까 우리 엘림 동산 이 콜먼트 알타몬트에 이 꼴짝에 와가지고 김이나 메고 땀 흘리고 하는 그걸로 끝나는 일, 그렇다면 인생이 정말 비참해지는데요. 그런데 우리에게 어마어마한 맨션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우주 거민들이요, 땅에서 왕들이 신속히 돌아와 주기를 그렇게 간절히 바란다는 말씀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다는 것. 소망 속에 밤에 잠도 잘 안 오는 것 같아요. 어젯밤에 저는 거의 1시가 될 때까지 뒤척거리다가
잠을 잤는데 이런저런 이 영적인 말씀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렇게 나와가지고, 근데 지금 여기 이 세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방법이 뭐죠? 네. 반드시 심판을 거쳐야 됩니다. 판사가 최종 판결을 해야만이 이 모든 문제가 해결되게 돼 있어요. 이건 소유권의 문제고 권리를 회복시키는 문제이기 때문에 온 우주가 동의를 할 수 있도록 망치를 두들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심판입니다. 이 정원섭 씨란 분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이 강간치사 혐의로 붙잡혀가지고 무기징역을 살게 됐어요. 교도소에서. 아무런 죄가 없는 사람이 억울하게 교도소 생활을 하는데 몇 차례 재심을 좀 해주세요. 나는 죄가 없습니다. 이렇게 해도 법원에서 무시를 해버렸어요. 그런데 2005년 때요. 진실화해 과거사 정리위원회라는 것이 발생이 됐어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이 한번 이야기했는데 그때는 또 무산됐어요. 또 지치지 않고 제발 다시 한번 심판을 해달라고. 그래서 이분들이 여러 가지 상황을 듣고 이 사람의 간절함을 듣고 진실함을 깨닫고 가서 다시 재판을 했는데요. 승소를 했어요. 그 당시에 여러 가지 상황을 보니까 빨리 사건을 마무리하려고 허위 자백을 강요했고 여러 가지 정황이 범인이 아니라는 사실이 드러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무죄 선고를 받았습니다. 와, 이건 참 기뻐 날뛰는 거예요. 중간에 다 포기해버리려고 그랬는데 아버지 그 죄 누명이라도 호적의 빨간 줄이라도 지워야 되지 않습니까? 그 억울함을 좀 풀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게 해서 승소를 했는데 아깝게도 이분이 나이가 많아가지고 지금은 돌아가시고 안 계세요. 주님이 우리의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되는데 요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언뜻 보면 믿는 사람은 심판이 없잖아. 그런데요, 또 다른 성경 구절들에는 심판이 있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자, 로마서 14장 10절 시작. 내가 어찌하여 내 형제를 판단하느뇨? 어찌하여 내 형제를 업신여기느뇨?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고린도서 5장 10절.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드러나 각각 선악간에 그의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히브리 10장 30절. 주께서 그의 백성을 심판하리라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아노니. 안 믿는 저 이방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 게 아니라 누가 심판을 받는다? 주의 백성들이 심판을 받는다. 그런데 이 말씀을 아까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다른 영어 성경에서 보니까 심판이란 표현이 다르게 돼 있어요. 여러 군데. 이건 킹 제임스 버전, NIV, ESV, RNSV 뭐 여러 군데서 다 뭐라고 되냐? condemn이라고 이렇게 돼 있어요. condemn.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정죄하다. 형벌을 받다 하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심판을 받지 않는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잘못 번역한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정죄받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 형벌받을 심판을 받지 않는다.
맞습니까? 그러나 우리의 억울함과 참 잃어버린 그 모든 권리들을 되찾아주는 데는 반드시 뭐가 필요해요? 심판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22절에는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받기 전에 옛적부터 계신 자가 와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뭐 하셨다? 신원하셨다. 이 말을 쭉 찾아보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해서 편들어서 심판을 하시는 게 바로 7장 22절의 심판이에요. 그건 누가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중보자 예수님이 하시는 거예요. 미국 형제들 중에 이건 8절, 9절, 10절에 나와 있는 그 재판하신 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또 22절에도 옛적부터 항상 계신 자, 이런 이야기가 똑같지 않냐? 이건 다 아버지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근데 아버지는 우리를 중보하고 죄를 위해서 탄원하고 용서하고 이 모든 일을 아들한테 맡겼다고 그랬어요. 아들한테. 그래서 죄를 신원하고 탄원하고 우리를 편들어서 재판을 해주시는 분은 누구다?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이 말들이 다 같은 말들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작년에도 조사 심판에 대한 이야기를 드렸고 하기 때문에 바로 그러면 그때가 언젠가, 언제 일이 이루어질 건가, 그 말씀들을 찾다 보니까요, 이게 너무도 분명하게 나와 있어요. 우리가 늦은 비를 언제 받을지, 하나님의 인을 언제 받을지 너무도 분명하게 그게 밝혀져 있어요. 그럼 그게 먼 훗날의 이야기가 아니고 바로 오늘 이야기라면, 아주 가까운 미래의 이야기라면 우리가 어떤 자세를 가져야 되겠어요?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해이한 생각 갖지 말고. 자, 여기 이야기는 먼저 읽겠습니다. 스가랴 3장 1절로 3절입니다. 시작. 대제사장 요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탄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요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이 장면을 선지자가 뭐라고 했냐면 대속제일, 마지막 하늘 재판장의 장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건 여러분들이 집에 가셔서요, 여호수아와 천사에 대한 장이 나옵니다. 그게 선지자왕 587페이지에 7페이지부터 쭉 있는 말인데요, 그 내용이 아주 중요해요. 그 놀라운 약속이 있고 우리 죄가 어떻게 없어지는 것인지 그것에 대한 이야기도 나오고요. 지금 여기 여호수아가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는데 그 옆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다. 근데 가만히 있으면 좋겠는데 사탄이 뭘 해요? 대적한다고 그래요. 대적한다. 밤낮으로 뭐하는 존재? 참소하는 존재. 지금 요수아는 죄인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인물로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더러운 옷은 뭐라고요? 죄된 품성. 더러운 옷이 죄된 품성입니다. 지금 이 요수아가 더러운 이 죄의 품성 때문에 고개를 들지 못하고 말을 못하고 있어요. 고민하고 그저 하나님의 은혜만을 구하는 그 세리 같은 심정으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이때다 하고 나타나가지고 계시록 10장에 있는 말씀처럼 참소를 하기 시작하는데요, 사탄이 그 참소를 하는 건요, 한마디도 틀린 말이 없다고 그랬어요. 기가 막히죠. 우리를 따라다니면서 죄를 짓게 했기 때문에
언제 어느 때 무슨 죄를 어떻게 지었는지 아주 자세한 것을 다 기억하고 다 기록해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걸 들고 와서 이야기하니까 그 당사자도 아무 말도 할 수도 없고, 예수님도 그걸 다 알고 계시고 하나님도 알고 계시고 아무 말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야기를 다 듣고 난 뒤에 여호와께서 사단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책망하셨다. 야, 얘는 불에서 꺼낸 그슬 나무가 아니냐? 다 이게 뭐다? 너 때문에 그런 거야. 응? 죄로 참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고 얼마나 많은 날들을 밤잠을 못 이뤘는지. 근데 참 이 한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한꺼번에 다 나오네. 요사와 천사에 대한 스가랴의 계시는 특별한 힘으로 대속죄의 마지막 장면에 사는 하나님의 백성의 경험에 적용된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보입니까? 그때에 남은 교회는 큰 시련과 고통을 당할 것이다.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은 용과 그 군대의 분노를 당할 것이다. 사단은 세계를 그의 종으로 간주하고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많은 사람들까지도 지배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최상권을 반대하고 있는 적은 무리가 있다. 만일 사단이 그들을 세상에서 말살시킬 수 있다면 그는 완전히 승리를 얻을 것이다. 사단이 이스라엘을 멸하려고 이방 열국들을 충동했던 것처럼 그는 멀지 않는 장래에 세상의 악한 세력들을 충동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멸하려 할 것이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하고 인간의 명령을 순종하라는 요구를 받을 것이다. 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아주 잠시 후에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있는 적은 무리를 갖다 어떻게 해버리려 한다고요? 완전히 말살시켜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마 제7안식 예수 재림교인들은 잘 믿든지 못 믿든지 일요일 협령을 위해서 준비가 되었든지 되지 않았든지 우리는 이 땅에서 설 자리가 없게 될 것입니다. 그런 환난과 핍박이 올 때 정말 믿음 안에 바로 서지 못하면 어떤 사태가 벌어진다고요? 다 두 손 들고 타협할 수 없도록 할 수밖에 없도록 만드는 게 바로 짐승의 표고 매매권을 박탈해버리는 거고 그런 환난 속으로 우리를 밀어넣는다고 그랬어요. 한 구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속에서 사단이 무슨 일을 하는지 시작. 그는 그들의 결함 있는 품성 곧 그들의 더러운 옷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구주께 욕을 돌린 그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배은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으며 그들의 더러운 얼룩은 결코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므로 그들을 위협하려고 노력한다. 그는 그들의 믿음을 파괴하여 그들로 그의 유혹에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께 대한 그들의 충성심에서 돌아서게 되기를 바란다. 아니 분명한 사실을 가져와 가지고 너 언제 어느 때 이렇게 했지 않아? 옛날에 마틴 루터가 하나님 말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고 하는 이 말씀을 깨닫고 난 뒤에 가슴에 불이 붙어가지고 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말씀을 증거할 때 어느 날요 사단이 두루마리를 가져와 가지고 마틴 루터 앞에 섰어요. 너 몇 월 며칠 날 이 죄 지었지? 이런 죄 지었지? 쫙 연대별로 그냥 어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쫙 읊어대는데요. 그래, 맞네. 그저 내가 지었지. 그랬지.
사단이 야 네가 무슨 종교 개혁을 하겠다고? 일찌감치 관둬라. 네가 그걸 할 수 있겠어? 너 같은 죄인이 뭘 하겠다고 그래? 그 어떡해요? 힘이 쫙 빠져가지고 주저앉아서 아이고 나 같은 죄인이 아무것도 안 되겠네. 포기하려고 하는데 귀에 음성이 들려왔어요. 사단이 두루마기를 붙잡고 이렇게 딱 펼쳤는데 끄트머리 한 군데를 갖다가 이게 꼭 쥐고서 안 펼치는 거예요. 저 사단의 손을 쳐봐라. 가서 탁 치니까 이 모든 죄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용서하노라. 그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십자가에 도장이 찍혀 있는 거예요. 참 그 이야기가 누구에게 하는 이야기냐? 우리한테 하는 이야기예요. 사탄이 우리를 놓고 지금 그렇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래가지고 좌절만 하면, 포기만 하면 얻은 구원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타협하게 만드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이 문제를요, 지금 여기서는 사탄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곁에서 우리가 늘 함께하는 내 자식이 될 수 있고 형제가 될 수 있고 이런 사람들의 입을 통해서 정죄하고 욕하고 좌절시키는 일들을 할 것이다 하고 있어요. 그러면 지금 여기 사단이 그런다 했는데 실제로 그 일을 하는 사람은 누가 한다? 사탄이 직접 우리 머릿속에 죄책감을 일으켜가지고 좌절하게 만들기도 하지만 곁에 있는 변화되지 않는 형제들을 통해서 또 똑같은 일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야, 그 사단의 참 이 앞잡이가 돼가지고 일한다는 것은 참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사단은 어떻게 해서든지 실망하고 절망하고 믿음을 포기하게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특별히 여기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시작. 유혹하는 자는 그가 요수아를 대적하려고 서 있었던 것처럼 그들을 참소하려고 선다. 그는 그들의 결함 있는 품성, 곧 그들의 더러운 옷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구주께 욕을 돌린 그들의 나약함과 어리석음과 배은망덕의 죄와 그리스도와 같지 않는 점 등을 지적한다. 그는 그들의 경우는 희망이 없으며 그들의 더러운 얼룩은 결코 씻어버릴 수 없다는 생각을 갖게 하므로 그들을 위협하려고 한다. 예수를 팔려고 하는 생각을 유다의 머릿속에 집어넣었던 사탄이 우리 안에 와가지고 우리의 연약함과 죄를 가지고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이럴 때 하나님의 사랑의 심장을 바라보시고 우리가 주님의 품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용기를 갖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을 용서하신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요? 나의 하나님이에요. 이 참 세상에 가장 무서운 죄를 지었던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나중에 뭐라고 하셨어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그 소리 못 듣게 하려고. 그래서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방법을 가리지 않고 공격을 하는데 그 모습을 우리는 모르는데 온 우주 거민들과 천천만만의 천사들이 그걸 보고 있다고 그랬어요. 초기 문제 보면 손에 땀을 쥐고 있다고 그랬습니다. 와! 그런데 우리가 사단의 유혹 속에서 한 가지를 이기고 나면 하늘 궁정에 노랫소리가 울려 퍼지겠다고 그랬어요. 이야, 오늘 성길이가, 오늘 누구누구가 유혹 속에서 그걸 뿌리치고 이겨냈어. 노랫소리가 퍼져나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 너무 힘들어가지고 넘어졌을 때 하늘에서는 풍악소리가 그치고 눈물을 흘리면서 탄원하는 모습을 선지자가 봤어요. 이건 꾸며낸 이야기가 아니고 실제로 보고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걸 보여주신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마지막 살면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지. 자, 이럴 때 우리에게 특별한 지시를 하셨어요.
대언자 예수를 바라보라. 다 같이요. 하나님께 충실한 사람들은 협박과 탄핵과 배척을 당할 것이다. 그들의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의 자비에 있고 그들의 유일한 방벽은 기도가 될 것이다. 여호수아가 그 천사 앞에서 간청했던 것처럼 남은 교회도 마음을 찢고 변치 않는 믿음으로 그들의 대언자 예수를 통하여 용서와 구원을 호소할 것이다. 그러니까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만 바라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만 바라보면 주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내가 내 손바닥에 뭘 새겼어요? 우리의 이름을 새겨놓으셨다는 것을 깨우쳐 주십니다. 자,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리스도의 추종자들은 범죄하기는 하였지만 자기 자신들은 사단의 대리자들에게 지배되도록 버려두지 아니하였다. 그들은 저희 죄를 회개하고 겸손과 참여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찾고 그들의 주님이신 거룩한 대언자께서는 그들을 위하여 호소하신다. 그들의 배은망덕으로 몹시 욕을 당하였으나 그들의 죄와 회개를 아시는 주님께서는 사탄아, 여호와께서 너를 꾸짖으시니라. 나는 이 영혼들을 위하여 내 생명을 주었노라. 그들은 내 손바닥에 새겨져 있다. 그들의 품성이 불완전하고 저희 노력이 실패했을지라도 그들은 회개하였고 나는 그들을 용서하고 간합하였노라고 말씀하신다. 아멘. 이건 참 놀라운 약속입니다. 자, 보호가 보장됐다는 약속입니다. 시작. 충실하게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하자면 하나님께 둘러싸여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들이 얼마나 안전하게 보호되고 있는지 스스로는 알지 못한다. 사단에게 충동을 받은 이 세상 통치자들은 그들을 멸하려고 찾고 있다. 그러나 만일 하나님의 자녀들의 눈이 도단에서 엘리사의 종의 눈이 열렸던 것처럼 열릴 수 있었다면 그들은 저희를 둘러 진치고 어둠의 군대를 저지하고 있는 하나님의 천사들을 보았을 것이다. 아멘.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믿음을 잃지 마시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주님, 한 번 약속하시면 끝까지 지키시는 주님, 당신의 목숨으로 우리를 샀기 때문에 주님은 절대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신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다면 내가 포기했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는 거지. 여러분들이 포기만 하지 않는다면, 주의 약속의 손을 꽉 붙잡는다면 여러분들은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스가랴 3장 4절 5절에 그 마지막 장면을 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또 요사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왕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매 곧 정왕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며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대속죄일 마지막 순간에 모든 것이 컨펌됐을 때, 우리의 회개가 컨펌이 됐을 때 하나님을 완전히 신뢰하도록, 사실 그 회개는 우리 마음대로 한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권하심과 예수님의 참 우리를 위해서 날마다 역사하시는 그 사랑의 역사 속에서 회개하게 되고 믿음도 갖게 되고 온전히 주님께 내 자신을 맡기는 사람들이 됐단 말이에요. 이제는 더 이상 나를 방해하고 믿음을 방해했던 자아를 다 버렸어요. 어떻게 해서 버렸습니까? 환난과 핍박이 앞에 오니까 그동안에 평안할 때는 자아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는데, 이기심이 조금이라도 남아있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어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강도처럼 자기 자신을 완전히 부인한 그 경험에 우리가 도착하게 된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가 타협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오직 예수님께 모든 걸 다 맡겨버려요.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하여, 살아도 주를 위하여,
에스더의 각오처럼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그런 각오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니까 우리에게 마지막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인을 친단 말이에요. 그 인받은 사람들이 지금 여기 아름다운 옷을 입고 머리에 정왕관을, 이게 완전히 우리에게 영원한 구원이 보장되어 있고, 그런데요, 이 자체가 우리를 그 무서운 환난 속에서 보호하시는 보호의 덮개가 될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자, 여기 한 구절만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백성들이 마음의 순결을 간청하면서 당신 앞에서 저희 마음을 찢을 때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는 명령이 내리고 내가 내 죄가를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는 격려의 말씀을 주신다. 흠없는 그리스도의 의의 예복이 시련과 시험을 받는 충성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어진다. 그들의 이름은 어린 양의 생명책에 남아있고 각 시대의 충성스러운 사람들 중에 기록된다. 그들은 기만자의 관계를 물리쳤고 영의 평화에도 불구하고 저들의 충성을 돌이키지 아니하였다. 이제 그들은 유혹하는 자의 책량에서 영원히 안전하다. 그들의 죄는 죄의 창시자에게 전가된다. 그들의 머리에는 정왕관이 씌워진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 이 놀라운 약속들이 성경을 우리가 때로는 잘 깨닫지 못하는 것도 이렇게 분명하게 보여주신 선자를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를 드립니다. 이게 바로 대쟁투가 끝나는 마지막 장면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속죄일 날 길에서 사람들을 만나게 되면 뭐라고 인사했냐면 오늘 당신의 이름이 하늘 생명책에서 지워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는 그 욤키프르에 나누는 인사가 그것이라고 유대인들의 책에 나와 있어요. 이 스가랴 3장에 나와 있는 이 축복의 말씀들을 잘 암기하고 우리가 끝까지 죄의 약속을 붙잡는다면 우리도 이 놀라운 생명책에 영원히 남아있고 우리의 머리에 생명의 관이 쓰여질 축복이 보장되어 있습니다. 이게 마지막 구절입니다. 이들은 어린 양과 함께 시온산에 설 사람들인데 그들의 이마에는 아버지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었다. 그들은 보좌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를 것인데 그 노래는 땅에서 구속함을 입은 14만 4천 명 밖에는 배울 수 없는 노래이다. 14만 4천의 노래는 누가 부른다고요? 여러분들이 부르게 될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참 목이 이제 많이 이렇게 세월이 가면서 퇴화가 되고 있지만은 그때 가서는요, 그냥 아름다운 참 젊은 사람의 목소리가 온 하늘 궁전을 외울 텐데 우리 조옥주 집사님은 늘 참여하실 때마다 참 그 목소리가 참 아름답고 참 신선하게 들려요. 근데 하늘에 가면 지금 부르시는 목소리보다 100배, 1000배 더 아름다운 목소리가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어울려가지고 온 하늘을 진동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제발 한 사람도 이 영광의 자리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시면서 히브리 4장 16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이제 애울 때가 됐죠?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따라서 하십시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은혜의 보좌는 하늘 지성소, 사랑하는 주님.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사랑의 아버지, 우리 연약함과 부족함과 모든 죄됨을 다 아시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주님 안에서 이미 도말해 놓으시고 마음 문을 열고 주님의 놀라운 사랑에 반응하는 사람들에게 죄의 도말에 놀라운 축복을 주실 것에 대해서 약속해 주신 것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 별로 없습니다. 주님, 아직도 우리 마음에 세상에 대한 미련들을 가지고 있다면 지혜롭게 다 정돈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온전히 하늘을 위해 올인할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형제들, 우리 친구, 우리 모든 교회 형제 자매들 주께서 기억해 주시고 붙들어 주셔서 같은 믿음 가지고 함께 손에 손을 잡고 영광의 아침을 위해서 믿음의 열정을 낼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믿음의 불을 붙여주시고 사랑의 불을 붙여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님을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다 뛰어나가 만날 수 있는, 주님 품에 안길 수 있는 그 놀라운 특권 자리에 다 임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감사합니다.